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말씀은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을 베푸시고 또 성만찬도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도 전가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신 좀 아리송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은 올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사명을 다 이루면은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갔다가 처소가 너희를 위한 예비한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고 그때는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14장에 넘어가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든 내 아버지 집이든 그건 표현의 차이니까요.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여기에 갈 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어디 간다고요? 예, 다 천국 간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중에 오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다. 확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50%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요.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확률적으로 절반밖에 안 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 저같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많이 참석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진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 행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는 이 만찬장에서 혼자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니까 가룟 유다가 만찬장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 없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데 이 말을 했으면 가룟 유다 마음에 상처를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룟 유다 나가고 난 후에 갈 수 있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아마 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천국 가지 못한 사람, 다른 표현을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많이 따랐다, 기적을 체험했다, 다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끝까지 잘 믿지도 못했지만 잘 알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가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가룟유다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발에 부어서 허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머리에 붓든지 이렇게 하면 좀 다를 텐데, 인간의 몸 중에 제일 더러운 곳이 발이잖아요. 그런데 그 발에 부었던 이 마리아의 행동을 그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냥 표현하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시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쓸 수 있었는데 왜 쓸데없이 이렇게 허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를 위해서 그가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마리아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가룟유다가 생각했던 생각과 그가 가진 마음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마음과 생각,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욕심, 권력을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맞지 않도록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따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우리는 예수님 가신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우리는 배워서 그 말씀대로 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법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 집이라는 곳에 우리도 갈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끝까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가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배반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은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갈 수 없다. 그런데 단 조건을 하나 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갈 수는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갈 수 없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이루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이 뭐였습니까?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는 가서 재판법정에 가서, 그전에는 가룟유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되고요. 재판법정에 가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남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 마지막 일, 이 일을 예수님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은 이거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신 곳에 그들은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그들은 함께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마치고 가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세례를 주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일이 마쳐지게 되면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는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십자가 보고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을 자리에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자리를 스스로 그들은 원해서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들은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만 아니고 저 하늘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내 아버지 집까지도 그들은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천국 가겠지만요, 그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 가신 곳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천국만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땀 흘려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도 세상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도 혹 십자가 지고 죽을 일이 생기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이 우리의 마지막 가는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늘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요. 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대로 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지켜나가야 될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가신 곳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계명을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직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찬을 베푸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 다퉜습니다. 어떻게 다퉜습니까?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너는 좀 빠져라. 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다툼입니다. 이 다툼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서로 사랑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내 자리 내놔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너희들은 사랑할 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아직도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직 서로 사랑하는 게, 사랑한다 말로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처럼 사랑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랑했다고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수 털리면 다시는 안 봅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미움, 다툼,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 입에서 사랑의 말이 아니라 희한한 말들이 나갑니다. 아직도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아직도 우리도 사랑이 모자랍니다. 아직도 우리도 천국 갈 정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이상한 본능이 있습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안 된다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제가 많이 여러분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김신자 권사님 계신데, 아이고, 김신자 권사님 보니까 지금은 못 갈 것 같다 이러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좋을 사람 없잖아요. 다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 김신자 권사님 같이는 오래 기도도 하고 마음이 온유하니까 목사가 권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해도 속이 올라와도 겉으로는 예 하고 이렇게 참는 인내는 갖고 있잖아요. 온유함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확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왜 못 갑니까? 내가 왜 지금은 못 갑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한 줄 아십니까?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예수님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 그렇잖아요. 37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확 올라오니까 너 안 된다 이러니까 아니지 내가 왜 못 가? 나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또 한 번 가슴을 팍 찌릅니다. 3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야, 지금 네가 지금 열이 많아가지고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다 하지만 그거 하루도 못 간다. 오늘 밤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 우린 다 알죠?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베드로는 목숨까지 버리겠다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직은 예수님 가신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곳으로 갈 정도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갈 수 없다고요? 목숨 버려 주님을 사랑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목숨 버려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가룟 유다도 안 되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안 되고, 그럼 누가 갑니까? 예? 그참 지금 보세요. 그럼 지금 누가 갑니까? 예? 이때 빨리 눈치채셔야죠. 예. 지금 누가 간다고요? 예, 이 목사는 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도 못 가고 베드로도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영원히 못 가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는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는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는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못 가는데 나중도 못 간다. 이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갈 수 있고 나중에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주신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합니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주님의 사명은 나 혼자만 잘 되겠다고, 나 혼자만 은혜 받겠다고, 나 혼자만 축복받고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요. 서로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볼 때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한 것처럼 저 사람도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만을 위한 개인주의자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럽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그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나만 살자. 그래서 자기만 만찬장에 쏙 빠져나와서 로마 군병대 데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 나만 살자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이 가신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하나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서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다툼 속에 주님은 나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조용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세족식입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요. 남의 고통을 덮어줘야 되고, 남의 힘든 부분을 다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생각 다 버리시고요.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른 사람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세 계명을 잘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들을, 과부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칭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더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 갔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아니라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주님이 가신 곳으로 함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혼자 남으면 안 됩니다. 손에 손을 잡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먼저는 나도 주님 가신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서로 허물과 더러움과 아픔과 고통을 다 감싸주고 씻어주면서 살아간다면 그 일이 모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잡으시고 우리 예수님 가신 곳으로 꼭 가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